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시고 죽음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족함이 없으신 그러한 생명과 이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여하여서 질서 있고 조화 있게 유지되면서 이 만물도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풍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그렇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 풍성하신 만물이 풍성한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을 누리면서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받아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복을 받았고 말씀으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편지를 보내도 이 전화를 해도 카톡을 문자를 해도 다 내가 심중에 해야 될 이 마음에 이 원하는 것이 있고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사 전달을 잘 하셔서 사람이 그것을 잘 알아듣고 정말 생명과 정말 복을 많이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이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의 목표가 계시구나. 그것을 잘 알려고 해서 그것을 잘 들으려고 해서 잘 알아듣고 실천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도 있지만 이 자신의 욕심도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내가 욕심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넘어가는 것은 욕심이 있어서 넘어가고 약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창세기 이 3장에 틈을 노린 것이 바로 아담이 없을 때 하와를 찾아온 거예요. 아담이 꼭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없을 때 그 아담이 빈 틈을 찾아온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틈을 주면은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도 말씀의 중요성,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믿음의 그런 방어와 이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속여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봐서 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은 넘어가겠어요? 그럴듯하게 현실적이고 이득적인 것, 이런 것을 딱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그렇게 하면 발전할 거야. 그렇게 하면 넉넉할 거야. 그렇게 하면 너 잘 살고 복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내가 산다는 믿음의 자세,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믿음을 쌓아가기는 어려워도 우르르 한 번에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을 믿고 자만해도 안 됩니다. 아멘. 지금 믿음 좋다고 자만하다가 거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만, 거만, 오만, 태만은 다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절대자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려는 그러한 이 마음의 밭이 되는 거지요. 아멘. 농부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씨를 뿌리는데 결과를 바라보면서 뿌리지요. 결과가 없다면 왜 뿌리겠어요? 그냥 씨앗 차라리 먹는 게 낫겠다. 그러고 먹지 왜 땅에다가 심겠어요? 심으면 없어지는 것 같고 감춰지는 것 같고 썩어 버려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성장해서 열매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 씨의 열매든 뭐 실과의 열매든 안겨주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는 겁니다. 뭐 비바람이 쳐도 그거 때 되면 심어야 되고 때에 맞게 가꿔야 되고 그렇게 잘 가꾸는데 이 자연의 조건 그리고 나의 열심이 있으면 소사는 거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연의 조건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햇빛도 그리고 비도 주시니까 이렇게 자라고 열매 맺죠. 그리고 나의 열심도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허던 것도 놓게 되어 있어요. 농사 짓는 것도 건강할 때 지을 수 있지 병들고 죽게 되면 그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일도 건강하니까 일하러 나가는 거지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자리를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이 모든 결과는 누구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죠. 시작하는 것도 결과까지도 과정도 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명도 주셨고 자연도 주셨고 힘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 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생명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축복이지요. 그래서 노동은 축복이에요. 일은 축복이에요. 이 노동도 일도 다 우리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공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져서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줄어들어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운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또 감사지요.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고 그래서 정신력, 생활력 강하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이게 연세가 드셨어도 그렇게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일을 해야지. 이런 정신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력. 그래야지 내 생활을 유지하지. 이러면서 그 생활을 잘 지키려는 이 마음. 그 마음이 그렇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고 시간이 많은데도 멀뚱멀뚱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정신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 정신력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도 오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뭐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력이 약하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해야지 수고하고 애써서 해야지 하는 그러한 이 생각과 이 생활에 열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보충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 정신력도 약해, 생활력도 약해. 근데 아무리
정신력이 좋고 생활력이 좋아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러한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은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도 힘이에요. 가장 중요한 힘이죠. 영역이죠. 영역.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 무슨 정신력, 생활력 이런 게 좋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신력과 생활력은 그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좋은 이 기본 자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이런 영적인 이 믿음의 은혜, 영역이 없으면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서 아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되돌려 드립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은 그냥 공부한 거 가지고 책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 거는 인본적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운 것 이런 것은 바탕을 이루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쓰시게 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배운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본적인 그러한 이 자세와 그런 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 가진 것을 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이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로 되돌려드리는 것까지 해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지와 지원을 받으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산 것들이 열매가 되고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주 소중한 것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은 그러한 나사로가 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러 가시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나사로를 살려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의 누이 두 명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러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뻔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삼남매 집에 베다니에 있는 이 삼남매 집에 자주 가셨어요. 자주 가셔서 거기 거하셨는데 예수님 안 계실 때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이 죽었으니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죽었던 나사로, 이 병들어 고통받다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실 때 나사로가 이 죽어서 장사됐는데 살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장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고 기적적인 장면인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병들어 죽은 것, 죽게 된 것, 죽은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든 것에서 죽은 것에서도
질병과 죽음에도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져서 병들고 죄값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죄 져서 이렇게 저주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질병이 고침받고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시는 축복인데, 이것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목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목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계셔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계셔요. 그리고 사용하시고 나서 이 상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세요? 무엇이 아쉬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믿어라, 그리고 드려라,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재차 말씀하시고 안 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그러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이 불행한 존재가 되고 너무나 이 비극적인 존재가 되니까 그 아쉬움을 영원히 남기지 말라고, 우리가 아쉬운 처지니 이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셔서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라고, 그리고 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 천국에 와서 상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믿으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아 천국에 오라는 이 초청이니 축복이지요. 근데 전도가 이렇게 하기 어렵죠. 전도해도 막 사람들이 안 오죠. 왜 그러냐면 천국 가봐야 알지, 그리고 천국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사람들이 이런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게 교만의 죄예요. 아멘. 오지 않는 게 거만의 죄, 오만의 죄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아쉬워서 믿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쉽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별걸 다 가지고 있어도 정말 대단한 자리에 있어도 죽음 앞에 피할 길이 없어요. 뭐 가지고 갈 수가 있겠어요. 무슨 그 자리가 자기를 지켜주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키가 크건 작건, 뭐 배웠건 안 배웠건, 사람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자기들끼리 그냥 이 잘난 척하고 싶고 가진 척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어서 그러는 이 마귀의 이 영향이고 인간의 욕심인 겁니다.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이십니다 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게 겸손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살아있고 좀 힘이 있고 뭐 돈도 벌고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고, 어느 순간에도 사람이 흙이기 때문에 코에서 생기가 빠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니 제가 무슨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 사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호흡이 끊기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걸 깨닫고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게 정말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그 창조와 인도와 보호와 이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잘 알아서 잘 따라오도록 길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 품에 알곡되어 안겨서 영원히 행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베다니 지역, 이 지역에서 있었던 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의 시간과 그때의 현장은 달라도, 지금과 달라도 그때 역사하셨던 주님의 말씀, 주님은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뭘로 듣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목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해서 그 말씀 읽으면서 말씀 안 지킨 게 죄니까 우리가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살았어, 자신에도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니 말씀에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계속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회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잘한 것은 이건 좀 잘했네 이렇게 오는 것 가다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원래 나 믿음 없었는데, 원래 내 고집대로 하는데 요거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럼 믿음으로 한 것이 됩니다. 아멘. 내가 좀 잘했다고 해서 이거 봐, 나도 이렇게 열심히 했지 하고 자기 공으로 돌리면 이 믿음의 그러한 고백과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위안, 자기 정말 만족, 이것으로 끝나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잘했다고 이렇게 해줄 때 그것을 덥석 먹어버리면은 여러분, 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한 건 그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축복으로, 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는 믿음의 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목소리가 기준이 되어야지 세상의 방법과 기준,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기준, 내 생각과 기준은 이렇게 믿음 따라 가지 않으면 다 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해야지 주님의 목소리도 들려지지요. 여러분, 저도 2003년 6월이나 7월로 생각되는데 이 목 골절돼서 세브란스에서 치료받고 2달 정도 있다가 퇴원할 때, 이제 퇴원해서 이 서산에 와서 한 또 6개월 이렇게 있었는데, 퇴원하는 날, 그 기도실이 5층에 있어서 이 기도실로 기도하러 갔어요. 이렇게 머리에 할로베스트 그 둥그런 거 쓰고. 근데 이렇게 무거워갖고 간신히 이렇게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무엘 말씀이 막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사무엘상의 3장 10절에 사무엘을 부르세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3장 10절. 그 말씀으로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맨날 그거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화답하더라고요. 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로 화답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가 기다리고 있구나. 뭐가 기다리고 있구나. 평생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러고 온 거예요. 그 기다림이 바로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고 그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 주신 겁니다. 사무엘아 부르실 때 그 말씀이 그때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2000년 전 말씀이 아니죠. 사무엘상 말씀은 언제요? 사사시대 때 고 기간이니까 왕정시대로 접어들 때이니까 거의 BC 1000년대예요. 1000년대. 그러니까 그때 말씀 주셨는데 이 사무엘이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3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저한테도 그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니까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쓰시는 거고 저는 저만큼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쓰시는 거죠. 아멘. 그러나 부르신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를 부를 때 그렇게 말씀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말씀도 주셨어요. 성경 읽다가. 내가 너를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신 그때가 1993년이에요. 93년도인데 2009년도에 제가 이렇게 목회 들어서서 목회 안수받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하고 들으니까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고 또 갖추게 신학하게 하시고 해서 지금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또 이루어 가시고 또 더 기도해서 준비되라고 하시고 또 가면서 또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설교를 통해서 우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 생각으로 살고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살아서 진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또 쓰임 받으면서 살다가 주님 품으로 오라고. 그러면 한 개 있으면 열매가 있으면 상 주시려고 잘하라고 열심 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향해야죠.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인정과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잘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이것 잘하라고 하는 게 이 교회 생활이고 설교이고 교육이고 그렇죠. 그 밖의 것들은 본질이 아닌 겁니다. 아멘. 본질을 본질되게 하면서 더 열매 맺는 수단과 방법일 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 이 생명,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생, 이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축복, 이 땅의 복도 필요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게 축복이고 땅에서 상 받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내 거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더 축복을 많이 주시면 더 많은 것을 하라고 나를 이렇게 크게 넓혀주시고 세워주시는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아멘. 그렇게 가면 과정이 바르고 아름다우면 결과는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러니 나사로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죽었던 나사로, 절망이고 끝이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더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라비를 잃어서 슬퍼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슬픔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어요. 이처럼 자신의 믿음도, 옆 사람의 믿음도 정말 그 죽음의 고통이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면 최고의 기쁨이지요. 아멘.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같이 하는 이 생활이 기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도 주님이 제일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이 제일이십니다. 영원토록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커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클수록 세상이 작아 보이고 세상 것이 작아 보이고 천국이 커 보이고 주님이 위대하심이 느껴져야지 그게 믿음이 크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상 주시는 것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어요. 이렇게 믿으면 이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었으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행동이 나와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믿으면, 행하고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의 축복과 열매는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 자신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천국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살라고 주님은 매일 말씀하시고 정말 여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믿음의 귀로 듣고, 들었으면 주님의 목소리에 즉시 순종하고 행동하여서 열매 없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어 주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생명조차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매도 풍성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들도 복이 될 수 있는, 생명과 복이 풍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믿음의 복을 물려주어서 그들도 살아나고 복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전하여서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나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 기쁨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시민 되도록 하는데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니 얼마나 기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 때 그때까지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니 나도 주님 목소리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리라. 그리고 이 한 사람이라도 내 자녀, 내 가정,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선교를 통해서라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전도하고 이러면서 살리라. 이러면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데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전해낼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